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값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야 할 것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뭘 좋아하십니까? 보기만 하면 신발 사는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하면 우리 이길자 원사님 모자 쓰고 싶은데 저 뒤에 우리 임재용 지사님도 모자만 보면 이쁜 모자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요, 일생 돈 벌어서 뭐 산지 아세요? 집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산만 샀어요. 산. 땅, 산. 지금 그 산에서 집을 짓고 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산에서 살아요. 이게 저 뭐죠? 그 무슨 혼자 산에 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뭔지? 예? 그거 아니고 자기가 무조건 산만 사서 목재 다루는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살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돈 생기면 뭐 사실래요? 응? 지금 뭐 누가 복권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보고 듣기만 했는데 훔쳐갔는지 뺏겼는지 뭐 소송 벌어지고 난리 났잖아요. 20억 불.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쉽겠네요. 돈 생기면 복권 산다.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자기 건지 그래서 친구하고 뺏겼는지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20억 불을. 값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사실은 값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소중해서 책정할 수도, 금액으로 이렇게 매길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물건 값을 price라고 하잖아요. 프라이스 클럽 있는가 몰라. 그죠? 옛날에 프라이스 클럽이 있을 거예요. 코스코 비슷한 게 프라이스 클럽이 있었을 거예요. 싸다는 얘기인데 물건 값이 프라이스예요. 근데 만일에 프라이스 리스 하면 어때요? 프라이스 리스. Price 끝에 LESS. 이렇게 프라이스는 값이고 리스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 리스 말고 레스로 써서 리스라고 있는데 이렇게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 찾아보면요, 가장 귀한 것, 보물 이래요. priceless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길 수가 없는 것. 너무 영을 많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죠. 공짜가 아니고 가장 값진 것을 사실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 이러죠. 오늘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좀 성가시고 한데요, 빗물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년 만에 비가 이렇게 와서 지금 좀 그렇지, 가뭄이 들 때 어떻습니까? 돈 주고 비를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여선교회랑 온천에 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호수 밑바닥이 마른 것이 마치 우리 마음바닥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무덤덤하게 물이 없다, 가뭄이 있다, 절약해라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실상 그렇게 엄청난 큰 호수가 바닥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걸 보니까 아, 세상이 심각하구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저 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사실은 아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자기 인생,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가진 재산 다 주고 사겠다. 요즘 뭐 올인 하잖아요. 올인 한다잖아요. 한 가지에 미쳐버리거나 한 가지에 전념하거나 전력 투구해서 전 재산을 다 틀어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13장 말씀은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것 중에 뭐 천국이 성장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천국에 대한 가치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 이런 것이죠. 여기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사겠다는 거죠.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이 좀 소중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만 소중한가? 우리 마음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는 믿음 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끝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내 인생의 올인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사야 할 만큼 비유이지만 올인해야 되고 인생의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급을 뭐 선물이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나 복을 주시면 뭘 받고 싶으십니까? 요즘 전기자동차 나오는데 한 대 줬으면 좋겠더라고. 그죠? 나도 오늘부터 적어놓고 기도 한번 해볼까 몰라. 그죠? 다 전기차 타고 막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데 드릉드릉 다니려니까 좀 어떨 때는 그렇기도 하고 환경도 그런데 뭐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보다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뭐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갖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전기 자동차 한 대씩 줄 것임이라 했으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았던 방청객들에게 이 중에 사연 1등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자동차를 주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고 끝날 때까지 귀를 쫑긋해서 박스 다 나눠주고 열어보세요. 한 명 있습니다 했는데 열쇠 누구에게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준 것.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고 주실 복으로 전기자동차도 생각할 수 있고 복권에 당첨될 것이니라 해도 막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환호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뭐래요? 천국이래요. 천국. 천국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어떤 소장농, 밭에서 일하는 종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깊게 팠는지 우연히 발견했는지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들고 튈까요? 어때요? 그런데 사회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은 밭 주인에게 속한다라는 법이 있잖아요. 사회 규약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는 훔쳐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법은 지켜야 하니까 다시 그대로 놔둔 다음에 집에 가서 다른 사람 모르니까 보물이 있는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뭘 샀겠어요? 밭을 사버린 거죠. 그러니 밭 주인이 되었으니까 보물이 자기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것이 이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천국에 대한 얘기죠. 열심히 평소에 일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자기가 전 재산을 팔고 자기 인생을 올인 할 만큼 전력 투구할 것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천국을 받을 사람, 소유할 사람, 천국의 삶을 누릴 사람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누리게 하시겠다, 들어오게 하시겠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괄호하고 자기 복을 써보세요. 뭐 쓰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각자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고 괄호는 각자 백지수표를 줄 테니 자기가 쓰세요 하고 뭐 쓸래요? 신발 쓸래요? 뭐 쓸래요? 복권 쓰실래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따르면 천국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천국에 속한 자로 그 사는 참 고상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만나는 때까지 여기서부터 천국의 맛도 알고 천국의 향도 알고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억울한 일도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자, 천국을 아는 자죠.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까?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로 합당하게 살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그 비결이 여기 특히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어찌해야 천국을 소유할 것인지 팔복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다른 성경 다 읽지 말고 그 8가지만 잘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좀 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심, 애, 오, 니, 긍, 청, 화, 핍.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8가지. 그렇죠? 잘 읽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난 주일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잖아요. 늘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인할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는 자에게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집주인, 옛것도 새것도 내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곳간 있고 그 안에 뭔가 있는데 그것을 내오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곳간 열쇠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며느님들한테 물려주셨습니까? 아니면 따님이나 아들에게 곳간 열쇠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 아직. 못 주니까 아버지 하시잖아, 권사님. 그치? 안 주시잖아. 언제 주셔요? 마지막 순간에 줄 거야. 애기야 일로 와봐라. 앉아라.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내 밑에서 며느리 하느라 고생했구나. 이제부터는 곳간 열쇠를 네가 줄 테니. 이제 그 집의 며느리도 인정하고 집주인으로도 인정하고 가정의 경제 살림이나 모든 그 주권을 곳간 열쇠를 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며느리 울 거예요. 그죠? 이제 80 넘었으니까 웬만하면 주세요. 그냥 좀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다 주세요. 이 갖고 있으면 더 골치 아파. 갖고 있으면. 거기서 꺼내오러 갔는데 없어 봐요. 자기가 통장 관리해봐야 돈 절약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은 거기서 옛 것도 새 것도 가지고 내올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있다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죠. 천국에 속한 믿는 사람들은 마치 창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옛날 것, 새 것 마음대로 자기가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주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 곳간에서 이 특별히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요. 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할까? 서기관은 율법사 이런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 가지 7가지 여기 13장에 천국 비유가 돼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 말씀을 다루는 이 사람들은요. 이 옛것과 새것이 그 옛날 말씀, 새 말씀 이렇게 율법, 옛날 율법, 옛법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 새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말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된 사람만 뭘 알아요? 새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도 알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냥 놔두고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새 법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는 율법사들 어때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기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당장 가서 때리고 그 사람들 죽이거나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고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이런 고아들, 과부들에게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혼동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사실은 구약의 말씀도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냥 율법에 있는 글자 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안식일도 그냥 그대로 글자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나 성경은 틀림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날, 달, 절기는 옛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학교 다닐 때 성서학을 공부하면 이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은 버리고 구약만 알면 반쪽 성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옛날에 이제 이단의 종류가 많잖아요.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인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단도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것임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가도 사실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체요, 현실에 뚜렷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그림자처럼 비유의 말씀이고 알지 못하는 아리송한 이런 말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제자라고 하고 거기에 같은 사람으로 서기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도 알 뿐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알아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새 말씀인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까지 다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간단한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처럼 여기고 인정해주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전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답을 할 준비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고 난 아니야. 그건 첫 번째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건 당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주인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저분이요. 이쪽 줄은 저분이요. 그럼 이쪽 줄은 저쪽에 있네요. 나 아니요. 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래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주님 주신 말씀도 알아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도 주인이요, 너도 주인이요. 그래서 곳간, 어디 곳간? 마음의 창고인 믿음의 곳간에서 새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땅끝까지 전파해서 천국을 세워가는 주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세상 땅끝까지 드러내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보물창고의 주인처럼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주인처럼 인정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천국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천국의 제자 된 자로 부르시고 주인같이 부리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하신 일, 주님 가신 길, 주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을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믿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